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견뎌낼 만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쉽게 물러서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1장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0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등장을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가브리엘 천사도 등장하고요. 그들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았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그 환상이 4대 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라는 왕 여러분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를 헬라 제국이 망하게 합니다. 헬라 제국의 가장 뛰어난 왕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왕위를 계승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지금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됐고요. 자, 로마 제국도 망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4대 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후대에 이어질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부분이죠. 당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백성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다면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렇게 참 총리가 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는데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또 그 앞에 가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우리가 대선지자라 하는 말은 이렇게 말씀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장 기초적인 단계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을 이렇게 대선지자로 놓았느냐?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이런 4대 제국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인자로 다가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을 대선지서에 이렇게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수학을 공부를 했던 그런 인재였고요.
그는 이제 바벨론이 망한 뒤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또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고 듣고 느꼈던 정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현재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4대 제국에 대한 명확함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나라에 영원함이 없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우리가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이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악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악한 왕, 자 21절을 보게 되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아주 비천한 사람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천한 사람을 또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열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비천하다, 비열하다, 왜 그러느냐 보시죠. 평안할 때를 타서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진리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안한 때를 따서 이렇게 말 그대로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왕, 비열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왕은 은밀하게 술책을 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내용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는 뭐라느냐, 계략을 세워서 그들을 칩니다. 계략, 그러니까 아주 은밀한 음모와 속임수, 은밀한 술책, 이런 걸 가지고 그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한 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방왕하고 싸워도 어떻게 되느냐, 능히 남방왕이 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세력을 가지고 술책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가 비열하게 이렇게 참 거짓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더라. 그런데 그의 계략 중에 재밌는 계략들이 보여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한 개에게 사냥물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장을 끄집어 준다, 이런 것처럼 이런 적당한 먹이를 슬슬 흘려주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비열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비열한 왕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왕을 좀 극복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상에 말 그대로 권세를 잡은 사단의 그런 역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하는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11장에서는요 악한 왕이 나타나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라고 말한 것처럼 다니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민족 간의 전쟁이, 갈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연재해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인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선한 것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거짓 교사들, 우리말로 하자면 이단의 무리들이 횡행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을 그루밍, 아주 길을 들여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핍박이 심해지게 되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옥죄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풀어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이렇게 참 어렵게 가는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이 오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던져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우리가 개념 한두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를 좀 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여러분 6장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항상 힘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 시대는 기도가 없이는 살아나기가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다. 피터 와그너가 방패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피터 와그너가 집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른 도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그 여자에게 묻기를 지금 이렇게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그리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뭐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나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전 세계 내가 정해진 나라가 있는데 그 도시에 목사들이 타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한 겹의 방패가 되고 또 두 겹의 방패가 되고 세 겹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패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 시간을 야금야금 먹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죠.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계략이 많고 그리고 비열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비진리를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를 현혹하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가 보이죠? 의가 보이죠? 진리를 우리가 참 넘어서서는 안 되겠다. 진리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로마 병사에 빗대어서 그것이 허리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붙이는 호심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총알이 오게 되면 그것을 막아대는 방탄복 같은 것이 되겠죠. 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투에 나가려면 신발이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되겠죠. 방패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늘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죠.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우리가 자 119편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19편에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105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5절 한번 살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 마을에 깜깜한 가로등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로등이 없고 또한 후레쉬가 없을 때 그 밤길을 걸어오는 길이 얼마나 곤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래야 우리가
어두운 데로 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접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간에 라이딩을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밤에는 이렇게 길도 조금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방향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광주예요. 이쪽으로 하면 나주예요. 이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게시판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을 접어들어서 이제 광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참 엉뚱한 도시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의 빛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말 그대로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한 구절을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 히브리서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23절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만 이런 비열한 왕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구원하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우리가 더욱 그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삶,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삶,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이 보았던 비열한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시대에 자꾸 이렇게 잠들지 말고 시대에 물들어가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에 등을 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비열한 왕이 다스리고 사단이 계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참 계계로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고 강건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 310장 우리 1절 찬송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세임받아 살기에 부족하면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기도하는 일에 조금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태만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능을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혼탁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단의 계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단의 계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결단들이 있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